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노아가 의인으로 또 도덕적으로 흠없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게 스승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특별히 간섭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 같이 노아도 당시의 사람들이 한 것 같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도 노아는 간섭해 주셨습니다. 노아야, 너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래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다 세상 사람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는데 다른 사람은 사람의 딸하고 결혼할지라도 너는 결혼하면 너만은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특별히 간섭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이렇게 노아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간섭을 해 주시더라는 것인데, 그래서 노아가 특별히 남보다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때문에 노아는 의인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 말씀이 기록됐는데, 왜 우리는 이 말을 읽으면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여자를 끊어버리려고 사람의 딸들,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작전은 99% 그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자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되면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가운데 종로로 타는 자들을 건지시겠다는 약속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장자로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지만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을 방주를 만들게 해서 홍수를 이기게 하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까지인가요? 자, 그런데 노아가 약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요,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졌잖아요. 근데 집도 없고 온 땅이 진흙으로 덮여있고 길도 없고 논밭도 없고 없어졌을 것인데, 그러니 얼마나 그 노아에게 할 일을 그들 가족들이 많겠습니까? 집도 지어야 되고 길도 닦아야 되고 짐승 우리도 마구간도 지어야 되고 정결한 짐승, 그 모든 것들을 키울 수 있는 일들이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그런데 노아는 이 모든 것 중에 다 내려놓고 제일 먼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취하여 번제부터 드렸어요. 이것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번제부터 드렸을까? 노아는 어제 저녁에 말씀에 노아는 보았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사는 그들이 섞이는 바람에 예배가 끊어지고 제사가 끊어지고,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제사가 안 드려지니까 죄가 넘어갈 데가 없고,
죄가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죄가 쏟아져서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노아가 보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기 전에 죄가 없었느냐? 그래도 그때도 그 땅 위에 많은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번제를 드림으로 죄가 제물이 전가되었기 때문에 심판이 없었어요. 좀 더 설명하자면 구약의 제사제도는 사람이 죄를 지으며 소, 양 같은 짐승, 정결한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난 뒤에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번제나 속죄자로 드렸죠. 이때에 하는 안수는 그 전가를 위한 안수입니다. 안수할 때에 나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고 내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이 피를 흘리고 불태워 죽으면 심판을 받음으로 그가 짐승이 받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로 인한 심판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제사입니다. 번제. 그런데 노아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 살면서 제사가 끊어지고 예배가 사라지니까 죄가 넘어갈 데가 없어요. 죄가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 심판이 그대로 쏟아지는 것을 노아가 본 것입니다. 노아가 제사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막고 있었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사람에게 넘어갈 죄로 예배가 죄를 사는구나. 그러면서 노아가 제사가 아무것도 아닐 줄 알았는데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사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심판을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와 있을 때에 그에게 할 일이 수없이 많았지만 노아는 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먼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성경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구속사입니다.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길만 가르쳐주는 거죠. 지금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들으면 돼요. 자, 그러면 번제의 결과를 어제도 말씀드린 번제의 결과가 어떠냐? 딱 짤막하게 말한다면 죄가 끊어졌다. 죄가 끊어졌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번제를 향기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중심에 한 가지 결단하시기를 내가 향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결단하는데 한 가지를 하는데 내가 이제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나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께 한번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결단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홍수를 내리실 때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사람이 계획과 생각을 악함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홍수 이후에는 죄성이 없어져서 그렇다고 홍수를 만나고 정신을 차려서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금 8장 21절 말씀처럼 이는 사람의 마음이 악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거 하시는데 이는 홍수 이후에도 사람의 죄성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계획하는 바는 여전히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한 번씩 질문을 좀 던지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런데 분명히 사람으로 인해서 악한데 그렇지 않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는 제사로 인해서 죄가 넘어갈 때 다시 생겼기 때문에 제사로 인해서 죄가
넘어갈 때가 생겼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의 기능, 오늘날 예배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죄는 십자가로 가고 주님의 은은 내게로 오고 교환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노아 때처럼 예배가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가 우리는 단순하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지만요,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 알면은 그게 복이에요. 왜 복이냐? 저주가 심판이 끊어질 겁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자, 번제의 결과를 우리가 보신다면 창세기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번제의 결과를 어떤 단락하게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린다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노아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했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 취해서 제사하고 예배를 해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는가? 어제도 잠깐 조금 말씀드렸어요. 간략하게 좀 해드릴게요. 제4명의 복을 주셨어요. 옛적에 아담에게 부어줬던 복과 같은 복으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땅에서 충만해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은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해 망해버린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세상을 다시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은 그러기 전에 한번 창세기 9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을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땅의 모든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물고기,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기는 것, 짐승, 할 것 없이 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에게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붙였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탄이라고, 나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짐승과 새 기는 것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어제 저는 그래서 편식하지 말고 드십시오. 편식하지 말고 드십시오. 네. 그냥 다 드셔요. 고기면 고기, 그냥 채소면 채소, 주는 대로 그냥 받아 드십시오. 무엇으로 주었느냐면요, 먹거리로 음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거리가 되리라.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다 채식을 해서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채식만 하지 말고, 채식도 하지만 채식만 하지 말고 육식도 같이 해래요. 홍수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전과 180도로 이제 바뀌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인간과 친밀함의 복이다. 이게 그래요. 하나님 100% 바뀌셨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친밀함의 복이다. 홍수 심판 때는 강력하고 무서운 심판의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 너무나 자비하시고 다정한 어머니처럼 노아의 그 자손들을 대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번제의 복이에요. 이게 예배의 복이라고 해야 아멘하지. 예배의 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속사진 관점에서 어떻게 가시는지 길만 지금 서울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어디 가면 뭐 천안 있고 뭐 어디 있고 한다는 가르쳐 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평안의 복을 주셨는데, 자, 그러잖아요. 친밀한 복은 평안의 복이잖아요. 그 잠언 9장 5절 6절을 봅니다.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면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려나 하느니라. 자, 하나님 지금 살인죄를 금하고 있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금지하면서, 만약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피를 찾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피를 찾겠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 사람도 죽일 것이다. 왜 살인에 대하여 이토록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사람과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요, 그때는 지은 죄들이 가장 대표적인 죄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들이 지은 죄가 뭐냐면, 대표적이라고 보면 폭력과 살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라멕도 자기의 상처를 입혔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네피림의 거인 자손들도 태어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세상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살인자들에 대한 그 이전에, 홍수 이전에는 살인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홍수로 멸하셨지만 그때 즉각적인 심판이 없었던 것은, 살인자는 즉각 심판하겠다는 규례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살인하지 마라. 내가 이전에는 살인자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일 것이다. 법을 주셔서 이제는 사람이 살인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 환경적으로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불안함이 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음의 평안과 연관이 있는데,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 말씀 역시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3절까지 봤으면 좋겠는데 없나요? 없으면 놔두고요.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짐승까지 어떻게 언약을 세워요. 언약은 히브리어 말로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 언약하면, 하나님의 언약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딱 머릿속에 담아 넣어야 될 게 뭐냐면, 언약 히브리어 말로 베리트라는 말인데,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잖아요. 그 약속의 내용은 앞으로는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런 홍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는 홍수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노아 때처럼 온 세상을 멸망케 할 그런 홍수는 없을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죠. 왜 이런 언약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에는 세상에 비가 없어서 사람들이 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비가 없는데 식물이 어떻게 자랐느냐? 창세기 2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가 땅에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는데, 안개와 더불어 수분이 올라와서 지면에 충분히 적셨기 때문에 비가 없어 식물이 자라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류가 첫 번째 경험한 비가 노아 홍수거든요. 사실은 이번 성회에 모세오경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모세오경을 하려고 했는데 좀 제가 준비가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성에 하려고 지금 했는데,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이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비 오는 걸 보면 어떻게 할까요? 비가 오는 것을 볼 때마다 비가 온다. 그리고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따라하면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왜? 비를 한번 처음 만나는 비인데 오니까 이건 비가 장난이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부탁거리 하거나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리 비 오면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앞으로는 온 세상을 심판을 홍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언약을 증거로 무지개를 줄 테니까 앞으로 비가 내리더라도 무지개가 보이면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살아라. 예, 그렇지 않소. 아무도 아멘 안 해. 그냥 쳐다보고.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데도 평안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전혀 몰라 그냥. 그렇게 하냐요. 비가 왔을 때 비가 오네 우리는 죽었다 다 죽었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 그런 비 오면 이제 비 오지 말게 없어서 하다는가 사람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정을 주셔서 무지개가 뜨게 해서 편안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 자신을 걸고 언약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 노아는 그 무너진 것을 먼저 수척하지 않고 먼저부터 예배부터 드려서 여러분 바쁠수록 목숨 걸고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바쁠수록 성경에 매달리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산 가운데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죄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하시죠. 저주를 끊어주시고 제 사명의 복을 친밀한 복과 마음의 평안한 복까지 그냥 더블로 주잖아요.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예배의 축복이에요.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20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래서 방주가 도착한 곳은 에르마니아 측이 아라랏산이거든요. 노아는 그 근처에서 포도 농사를 하며 살았는데 여태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포도가 생산이 되면 포도 자체를 먹기도 하고 포도주도 담아서 담았죠. 그리고 어느 날 이 노아가 포도주를 거하게 마셔서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술 취해서 벌거벗고 깊은 잠이 빠졌다라는 이 빠져있는 노아의 모습을 둘째 아들인 함이 봤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지금 현재의 우리 시대에서 조금 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건데, 단순히 아버지가 누워 있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하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에르하라고 돼 있어요. 에르하. 생식기를 말하는 거예요. 생식기. 보았다. 히브리어로는 나라고 하는데 관찰했다. 그러니까 생식기를 관찰했다라는 뜻이에요. 함은 지나가다가 아버지를 그냥 어떤 생식기를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생식기를 관찰하듯 자세히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함이 동성애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 아버지의 성기를 본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또 함은 자기가 본 곳으로 밖으로 나가서 형제 셈과 야벳에게도 알려주었어요. 거기에 알려주었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나가드라는 말인데 반대편에 서다, 명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이죠. 함이 자기 형제들에게 좋은 말로 아버지의 모습을, 그냥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지금 그렇다고 좋은 말로 전해준 것이 아니라 조롱하거나 비난하듯 그렇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을 쳐서 그 겉옷 같은 곳으로 노아의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함이 어떻게든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서 둘째 아들이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함의 아들인 자기 손자 가나안을 저주하기를 그럽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도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은 가장 비천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비의 하체를 보고 비난한 사람이 누구예요? 함이거든요. 가나안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함을 하는데 노아는 함의 넷째 아들이자 자신의 손자인 가나안을 왜 저주를 했을까? 잘못은 함 아들이 했잖아요. 노아의 아들 함이 했는데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노아는 분명히 선지자거든요. 이것을 예언의 일종으로 노아는 함의 안에 동성의 영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함이 동성애적 요구를 가지고 아비의 하체를 보았지만 함은 참아졌어요. 잘 견뎌냈어요. 절제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애를 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그 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노아가 볼 때는 함의 안에 있는 이 동성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흘러가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기 때문에 만약 가나안이 자기 안에 있는 동성의 영을 끊지 못한다면 형제들의 가장 비천한 종이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해 줬던 거예요. 자, 레위기서 18장과 20장은 꼭 그 내용과 같아요. 노아의 예언대로 실제 가나안 7족속이 무슨 죄로 인하여 망하였는지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그냥 단순히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7절에 내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9절에 보면 내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0절에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2절에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3절에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4절에 숙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5절에 며느리 하체를 범하지 말라. 16절에 가면 형제의 아내를 하체를 범하지 말라. 1대 2대가 나오는데 여인과 여인의 딸을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라. 88절에 1대 2대가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데 아내와 아내의 자매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라. 동성에 대하여 남자나 여자 남자 관계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가나안 7족속의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함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에 가나안은 이 저주를 끊지 못해서 함에게 있는 동성의 영이 가나안에게로 가서 또 가나안에게 있는 동성의 그 영이 그 아들에게 흘러가서 가나안아 너는 내 안에 있는 동성의 영을 끊어라. 만약에 그것을 끊지 못하면 너희는 형제들에게 가장 비참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한 노아의 저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한번 볼까요? 18장. 레위기서 18장 24절 25절 없는가요? 없으면 그냥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세월이 지나서 여호수아 때에 셈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함 자손에게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7부족을 다 죽였지만 기브온 거민에게만 속아서 100%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진멸되지 않은 기브온 사람들은 셈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되어서 노아의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갈 겁니다. 그 기브온 거민 족속들이 그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그들이 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족속을 멸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그것들 때문에 아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잖아요. 자, 셈을 합니다. 창세기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그랬어요. 언뜻 보면 노아가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내용은 노아가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이게 보면 노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노아는 자신의 장자권을 셈에게 물려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노아가 장자이어서 하나님은 노아의 자신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추태를 부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장자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은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장자권을 세 아들 가운데 셈에게 넘겨주면서 앞으로 셈의 자손 가운데에 그 장자, 즉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9장 27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창대케 하는 복을 주시는데 누구냐? 야벳.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은 두 가지 복을 예언을 받습니다. 첫째는 창대케 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창대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 말로 보면 파타르, 공간이 넓다. 여러분, 공간이 넓어지길 바라요. 의미로 비교적 넓은 땅을 여유롭게 살 것이라는 그 복을 약속을 받습니다. 지금 지중해 북쪽으로 흩어져 있는 유럽 사람들이 이 야벳의 자손 노아의 예언대로 지금도 비교적 넓은 땅을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받은 복은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은 앞에 셈이 그 장자, 즉 여자의 복, 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말과 관계가 좀 있습니다. 노아는 이 장자권의 셈에게로 갔고, 셈에서 아르박사스로, 셀라로, 에벨레로, 벨렉으로, 누로, 그리고 수룩으로, 나홀로, 데라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흘러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예수가 오실 것인데, 예수께서 오시면 가장 먼저 야벳 자손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죠. 자, 이 예언대로요. 근데 보십시오. 이 예언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그리고 이방 나라로 흘러갈 때의 일이 사도 바울이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게 되었잖아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이 소아시아, 2차 전도 여행이 유럽. 이를 통해서 거의 모든 유럽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야벳 자손들은 셈 자손들이 전해준 복음을 누림으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셈 이후에 장자, 즉 여자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는 앞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과 행적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더 깊은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냥 길만 쭉 내비게이션처럼 가르쳐주는 거니까. 그 함과 그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야벳과 그의 자손들은 주로 창대하는 복, 육적인 복을 받았고,
노아에게 주었던 이 장자의 복, 여자의 복이죠. 그의 장자인 셈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이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그랬어요. 셈 이후에 이어지는 그 족보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아르박삿을 낳고 12절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14절에 보니까 셀라는 에이셀을 낳고 16절에 에셀은 벨렉을 낳고 18절에 벨렉은 누우를 낳고 누우는 수룩을 낳고 22절에 보니까 수룩은 나울 24절에 나울은 데라 26절에는 데라가 아브라함 나울과 하란에서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노아의 아들 셈 이후의 여자의 족보 장자의 족보입니다.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울 여기에 나오는 이름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낯설은 이름일 것인데 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좀 익숙할 이름이죠. 그러면 데라는 누구냐라는 데라.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 창세기 3장 15절 말하는 정통 장자, 여자,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으로 이름을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볼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여기에 데라에 대한 좀 재밌는 좀 기록이 조금 나오는데 분명히 데라는 뭐예요? 정통 어떻게 해요? 장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장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데라가 강 저쪽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랬습니다. 다른 신이 여기에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신들로 복수로 쓰여 있어서 여러 가지 잡다한 많은 신들을 섬겼다라는 뜻인데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아니 정통 여자로 즉 정통 장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어떻게 여러 가지 신을 섬길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또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때와 같은 타락이 다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창세기 6장에서는 성적 타락이었다면 지금은 종교적 타락으로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왜 불러내시느냐?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갈대 우를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는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타락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를 좀 구해달라고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했다고 봅니다. 어디에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자신을 구원해 놓고 기도했다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여자를 즉 정통 장자를 남겨서 장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 환경에 지배받지 마세요. 어떻게든 하나님 끄집어내 주셔요. 어떻게든 하나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지키는지 관심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홀로 구원을 향해서 일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모르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이해는커녕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성경의 첫 번째 열쇠절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지금까지.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봤어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푸는 열쇠로
사단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자를 끊으려고 그렇게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 15절까지 지금까지 왔다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따라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인가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렌의 상수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봐야 될 이 말씀이거든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이 구속사를 풀어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요. 이 구절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뭘로 불러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자로 부르는 거예요. 장자로 불러요.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몇 가지 복이 와요? 안 세봤지? 따라하면 7가지 복. 한 가지 순종에는 7가지 복이 와 소리도 안 해.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7가지를 그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한 가지 명령이 뭐냐? 그렇다면 7가지 복의 통로가 될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이게 한 가지 명령이에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지금 어떻게 장자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에 세상에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교회 안으로 들였어요. 그런데 몇 가지 복을 주셔요 지금. 그냥 7가지라고 하세요. 그냥. 복을 주셔요. 여러분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다른 신들, 우상들이 없었느냐? 가나안 땅에도 바알이나 아스다르나 비롯한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왜 굳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느냐? 만약 자기 신의 집안이 다 우상을 섬긴다면 자기 혼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방해가 있어요. 반면에 가나안 땅에도 우상은 있어요. 우상은 있어요. 가나안 땅 우상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은 일가 친척이 없어서 자기 혼자뿐이어서 자기만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 지지 않기를 바라요.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어떤 세상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 7가지 복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7가지 복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요 이 단순한 이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우로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 옛날에는 그 눕기서에도 보면
다른 데로 나간다는 거,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을 버리고 그 나라 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거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제가 이게 컴퓨터가 얘도 조금 맛이 좀 가는 것 같아. 자꾸 이게 보니까 막 지 맘대로 움직이거든요. 자, 그러면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7가지 복이 뭐냐? 첫 번째 큰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얼굴은 진짜 이뻤어요. 근데 임신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몇 명만 주시겠다고 하셔도 아주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으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대. 지금 아내는 뭐예요? 임신도 못해. 그런데 큰 민족을 주시겠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참 스케일도 크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복을 주시겠다. 우리나라 성경에서 보면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두 개가 한 가지 복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뒤에 보면 창대케 할 것이다.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이렇게 쫙 이어놨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보면 딱 나눴어요. 뭐냐? 그 하나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뒤에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립적인 절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이 뭐냐? 복은 히브리어로 바락,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이 모든 영역에 개입하셔서 번성하시도록 하시고 잘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 간섭, 개입,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말은 위대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동네의 아이들까지도 지나가는 강아지들도 아브라함 하면 쳐다볼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나 그랄 왕, 아비멜렉 같은 왕들과 친구가 되는 장면도 나와요. 또 영적인 관점에서도 아브라함만큼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너도 복이 되리라. 앞에 나왔던 3가지 복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요, 그렇게 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라.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넘쳐서 이웃에게 넘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6가지 복을 줄 것인데 이것은 내 복이다. 6가지 복을 줄 건데 이것은 네 복이다. 하고 불끈 움켜잡기만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끼쳐라. 나는 나누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내가 그냥 움켜쥐고 그냥 잊지 말고 나누어 끼쳐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지금 이 성회를 하는 것도 그겁니다. 이 성회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사람이 맞냐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안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그게 중요한 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근데 언뜻 보면 이 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6가지 복은 풍성하게 더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6가지 복들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만드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 축복하시겠다고 하시고 반대로 만약에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도 저주할 것이다.
잘 되었는데요. 저주에 대해서 번역상 좀 약간 차이가 있어서 번역상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저주라는 단어 같은 단어로 2번 나오지만 원어에 보니까 앞에 나오는 저주는 카랄로. 그러니까 카랄로 돼 있어요. 카랄로. 이 히브리어 말로요. 멸시하다, 우습게 여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참고로 번역하면 너를 멸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전적인 아브라함 편.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내 편 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이 돼준 것처럼 그런 편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라니까 받을 복도 안 나는 거야. 아브라함은 우습게 보거나 멸시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우습게 보거나 그를 멸시하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할 겁니다. 내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우습게 여기고 뭐 한다고요? 멸시한다 이러면 그 똑같이 그 하나님 저주를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저주로 돼 있지만 그리고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였으며 그 약속이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 똑같이 이삭에게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역시 이 약속이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키면 자손 대대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잘 믿어서 복을 끼쳐놓으면 자녀들은 그거라도 먹고 살게 해. 좀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내가 먼저 깨져야 내가 먼저. 자,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복의 통로들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로 인해 이삭에게는 내 자손으로 인해서 야곱에게는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 온 세상이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는 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랬어요. 성경을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왜 그리고 띄어먹고 가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길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길을 여러분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가르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볼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이 받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내 자손을 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내 자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들이 아니라 내 자손이라고 단수를 사용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을 계속 주시겠다. 자, 이렇게 7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라면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갈대아 땅에 머물러 계시겠으면 2가지 중에 하나만 택하고 가게요. 참 어려운 질문도 하네. 그래요. 저보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어요. 믿음으로 취하고 말씀으로 따라감으로
그 여자, 즉 장자로서의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까,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니까 단순히 그냥 구원받으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걸로 생각하지만 그때부터 시작이요. 자, 이제 봅시다.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7가지 복을 다룰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7가지 복 중에 이 복들이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7가지 복 중에 4가지 복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사적인 복이 4가지. 그리고 3가지는 공적인 복을 주십니다. 7가지. 자, 공적인 복 3가지를 볼까요? 첫째로 큰 민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큰 민족이 일어날 것처럼 또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 인류가 여러 민족으로 나눠진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2번째, 가나안 땅입니다. 큰 민족을 위해서 큰 민족이 살 곳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생각하죠. 가나안 땅. 앞에서도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도 주시겠지만 궁극적으로 내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약속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지금 미국이나 호주처럼 텅 비어 있거나 미국처럼 그렇게 큰 땅인데 그냥 원주민 몇 사람의 콩털 같은 것을 꽂고 그냥 가나안 민족 있지, 콩털 있죠. 꽁털을 꽂고 히히 하고 막 다 돌아다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몇 부족, 7족속이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실을 아시는지 모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을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2번째 공적인 복이거든요. 가나안, 첫 번째 뭐예요? 큰 민족. 2번째, 가나안 땅. 이게 2가지 복이요. 자, 셋째로 천하만민이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3번째 공적인 복은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예수가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거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죠. 크게 우리가 몇 가지만 꼽아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2번째,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3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내 자손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공적인 복은 뭐라 하죠? 첫 번째 큰 민족, 가나안, 그리고 천하만민이 복 있는 자로 돌아오게 하는 이 3가지가 공적인 복이라면 자, 공적인 복과 사적인 복으로 나누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7가지 복 중에 복 중에 큰 민족을 되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예수에게 주겠다. 3번째는 그의 자손을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 받는 자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3가지는 공적으로 복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7가지 복 중에 유독 3가지 복은 아브라함이 죽으니 그 아들에게로 또 그 약속대로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아들에게 넘어가죠. 이 공적인 복은. 그런데 또 이삭이 죽으니까 어디로? 야곱에게 그대로 다시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마치 뭐예요? 우리가 이어달리기 뭐라고 하죠? 왜 중간 릴레이 경주 400m 릴레이 경주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어디로 가요? 말씀으로 이게 많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래서 이는 3가지 공적인 복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이제 성경으로 이것을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성경으로 증명해 보여드리는데 먼저 창세기 26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빨리 가요. 벨트 매야 돼요. 안전벨트 착착 매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 만약에 여기도 놓친 거 있으면 홈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에 보면 외부 집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동영상 부분에 거기 들어가면 또 볼 수 있어요. 좀 자세히 들으십시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본문의 내용 배경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 때의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은 흉년이 피해서 나일강에 있는 풍성한 물이 있는 나일강 쪽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막 했죠. 근데 그리고 애굽으로 가려면 블레셋 땅을 지나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잠시 그랄에 머물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재밌다고 하세요. 그냥.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랬죠. 이 말을 요즘 말로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세상으로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말고 그냥 교회에 붙어 있어라. 가나안 땅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있어서 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첫 번째 약속이에요. 창세기 26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3절 앞에 보면 뭐라냐면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리고 4절 끝부분에 보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세 번째 약속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이 이삭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너와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본문은 야곱이 에서 형 속이고 형이 형의 복이죠. 형 복을 빼앗아 이것을 빼앗았는데 이것을 형이 알게 되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야곱이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으로 피해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베델로 도착했을 때에 해가 저물어 돌베개를 베고 주워서 베개를 삼고 누워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있어요. 근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나는 여호와다. 음성이 들려진 즉 하나님 음성이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연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두 번째 약속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4절이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대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 큰 민족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 나오고 그리고 이 14절의 이 말씀 계속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세 번째 약속인데 이 세 가지 약속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연결을 이렇게 시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손들은 큰 민족이 만들어져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되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그 땅의 자손이라고 불리우는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적인 복 세 가지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핵심 성경절이고 성경의 열쇠절이고 이 모든 이후의 구약 말씀은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를 말씀해 주는 전개된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복은 그럽니다. 큰 민족. 우리가 볼 때 그 큰 민족을 주시겠다. 첫 번째 약속이나 두 번째, 첫 번째 약속이죠.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큰 민족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성경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오히려 큰 민족을 맡고 계시는 분 같아 진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몇 시인가요? 조금만 더 할게요. 뭐 이렇게 힘들어도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다녀오시면 돼요. 다녀오세요. 자, 그러면 조금 설명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도 큰 민족을 준다는 말을 믿고 하나님, 아까 뭐래 통도 크셔라 그랬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몇 년을 기다려도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한 색 하나도 안 줘. 이에 실망한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종으로 양자로 삼을 생각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없나요? 왜 금방 또 선수가 바뀌었대요? 저러면 안 되는데. 창세기 15장 4절. 그냥 밑으로 내리면 되는데 그래요. 그냥 다 해놓은 겁니다. 그냥. 그냥 순번대로 내려가시면 되는데. 우리 읽어봅시다. 창세기. 이거 안 읽으면 안 돼서. 창세기 1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내 몸에서 날짜야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이면서 너 한번 저거 쳐다봐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너와 지금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믿었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다시 큰 민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되고 엘리에셀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후 몇 년이 기다렸지만 사라에게 기다렸던 아이는 안 나와. 그러자 이번에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아내 사라씨가 더 못 등기고 더 못 견뎌요. 여보, 이제까지는 언제까지 약속만 기다려야 됩니까? 나는 본래 애를 낳지 못하는 몸인데 당신도 이제 늙어갑니다. 늙었으면 이러다가 우리 그냥 낙동갈 오리알 되지는 않는가 모르겠네요. 그래도 아내들이 말 잘해야 돼요. 내가 나의 몸종 하가를 씨바지를 줄 테니까 하가를 통해서 우리라도 자식을 낳읍시다 하고 제안을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흔들립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말대로 하가를 취해서 어떻게 또 했는데 동치면 금방 아들을 낳아요. 그것도 딸도 아니고 아들을 또 낳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냐? 그게 중요합니다. 86세예요. 하나님께 벌로서 몇 년간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이 만나지 않아줬냐? 13년간 동안 이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대화가 끊겼어요. 아브라함 산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므로 은혜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 은혜가 끊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자신은 엘 샤다이 즉 전능하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늙어서 할배가 되고 내 아내가 할매가 됐던 애를 낳든 못하든 나는 내가 너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민망하기도 하고 해서 엎드렸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뭐가 막히고 어렵고 그럴 때 힘들 때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나와 지금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막혀서 뭐가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지 뭔가 빨리 알아야 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뭐라냐면 본래 그 이름은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왜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느냐. 아브라함이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름에 새겨놓고 늘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거나 듣게 했다라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냥 존귀한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야. 그 이름으로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래도 믿겠죠. 지금 하나는 바꿨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할례를 받으래. 이 할례의 의미를 잘 들으셔야 돼. 할례는 요즘 말로 치면 남자들의 포경 수술을 말해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느냐? 창세기 17장 있는가 모르겠다. 우리 찾읍시다. 17장 11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언약의 표시라고 하였고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집에서 난 자이든 너희 돈으로 산 자이든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의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죠. 내 언약에 너희 살이 있다고 하셨고 그러면 언약이 무슨 내용이냐? 큰 민족 가나안 땅 천하만 명이 복을 돌아오는 것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한 언약이에요.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그걸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시느냐? 할례의 의미는 저는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입니다. 이게 할례예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이 고백하는 표를 몸에 지니게 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 안 믿으니까 당신의 언약을 살해. 그것을 생식기에 새겨놓고 소변 볼 때마다 그 할례 받은 그 생식기를 보면서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내게 큰 민족을 주시기로 하셨어. 소변 볼 때마다 보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은 친밀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그 아내 이름도 바꾸죠. 여러분 사라의 본래 이름들은 사례, 지비하다, 존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왕비라는 뜻 사라로 바꿔버렸어요. 왕비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너희 아들 낳게 해줄 뿐 아니라 여러 민족의 왕을 낳게 해 주어서 열국의 어미 같은 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래서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냥 바꾼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느냐? 창세기 17장 17절을 보시면 그 1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창세기 17장 17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한번 웃어봐. 웃어봐 한번. 웃어보시라고요. 웃어보시라. 우리는 단순히 그냥 아니까 웃는 거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걸 들었을 때 어떤 웃음을 웃었는가? 성경을 보시면서 진짜 거기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느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 엎드려 웃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도 이 말을 듣고 같이 웃었어요.
그 18장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다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방문할지 몰라요. 방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축복해 주시기 위한 방문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저주를 해서 방문할 것도 있을 겁니다. 바로 애굽에서 그런 일이네. 장자 죽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여러분 어떤 거로 방문하느냐 중요해요. 근데 두 천사가 방문을 하죠. 자, 아브라함은 그의 이위에 하나님과 천사인지를 몰랐잖아요. 그는 몰랐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이 천사인지 몰랐어요. 근데 너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리라고 이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하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지라고 아까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왜 안 해? 너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지라 왜 안 해? 그러니까 내가 가거든 커피 한 잔 좀 사주셔. 아이고 참말라. 그 말을 이미 들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말씀을 보고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이전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송아지를 잡아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진안가거등 사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쌍화탕 먹었습니다. 쌍화탕이에요? 상화차요? 탕이에요? 그러게. 목양실만 오면 있어요. 누구든지 오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단순한 것 같은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들이 대접을 받은 후에, 천사가 대접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 그냥 가기가 미안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먹고 나니까 뭔가 좀 해주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묻죠. 그럴 때 물으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몇 살? 99세. 사라는 89세. 있으면 본래 사라는 불임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장막대에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늙었고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웃었다고 했는데 왜냐? 안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장이 쭉 올라가 보면 이들이 불신하고 고쳐준 사건이 일어나요. 이들을 불신하고 고쳐준 사건이 창세기 20장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어느 동네 가서 그래서 부부간에 오빠 동생 하지 마. 아마 여자분들 남편 보고 오빠라고 하지 마. 가면 혹시 또 팔아먹을지 몰라. 창세기 20장 사건이에요, 그게. 당시 헤브론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직업이 목축이나 보니까 풀을 따라서 거처를 땅에 블레셋 땅으로 그랄로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 미모의 사라를 눈에 보고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혹시 사라로 인해 아브라함이 죽일까 두려워서 사람들이 물으면 누구라고 해라. 그러자 사라의 아름다운 미모에 대한 소문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까지 퍼졌습니다. 그랄 왕이 아비멜렉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사라를 데리고 왔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내가 데리고 온 이 여자 남의 아내이다. 그 여자로 인하여 내가 죽을 것이다 말을 했을 때 깜짝 놀랐죠. 누가? 아비멜렉이. 자기는 남의 아내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누이라고 해서 그가 누이라고 해서 혹시 결혼 지참금까지 집으로 정당하게 데려온 거 주님이 아시잖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우리가 정당하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셔요. 그것을 나는 그것을 알아야 돼. 정직하게 살자. 하나님께서 내가 정당하게 한 줄 알았기 때문에 나타났대. 이방 왕이지만 세상 사람도요 정직하게 살면 그 사람 인정해 주거든요. 그리고 알았기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되게 감동받으시잖아. 알아주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선지자이다. 그가 이 여자의 남편은 선지자이다. 내가 그 여자를 돌려보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이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살고 너는 안 죽을 것이고 그런 줄 알고 네가 네 행동을 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자기와 자기 집안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미안해서 그냥 그 집안에 기도 한 방 해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집안에 태문이 줄줄줄줄 열렸어요. 이 사건은 아비멜렉의 어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기 위한 그 사건을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20장이에요. 자, 그 집안의 기도 제목을 하나로 이 집안의 온 집안 식구 여자들마다 뭐가 없다? 아이를 못 낳아요. 그거 누가 그랬을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그래서 아비멜렉의 가정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멜기세덱이 왕이니 아내가 얼마나 많을까? 그잖아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여자들이요, 아비멜렉의 집으로 시집만 가면 아내를 못 낳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아브라함의 처지와 비슷한 그 아비멜렉의 처지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 여자를 취하면 또 아이를 낳을까? 또 해서 저 여자를 취하면 아이를 낳을까? 그랬겠죠. 세상 왕이니까. 자, 아무튼 그까지는 알 바는 아니고 아내를 돌려받은 아브라함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여자를 치료해 주셔서 동시다발적으로 아이를 갖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왕이여, 그러지요. 그 아내들이 그랬고, 이건 없어요 성경에. 왕이여, 내가 임신했습니다. 신것이 먹고 싶은데요. 막 신것이 굉장히 땡기는데 하면서 막 여기서 저기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러자 누가 제일 놀랐느냐? 아마 기도해 줬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곁에 지켜보던 사라가 가장 크게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엎드려 웃었던 아브라함, 불신과 심중에 웃었던 사라의 불신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사라를 잘 보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아, 너 보았느냐? 사라야, 너도 보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젊었든지 늙었더니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아이를 가지게 할 수 있는 전능자이다. 이것을 말로 가르치지 않고 그날의 아비멜렉을 통해서 처음으로 가르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걸 몰랐지. 근데 나중에서 알고 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믿음이 들어간 이후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교회는 부흥이 나요. 부흥이 돼요.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계획했던 것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자,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저거 믿지 말고 그냥 갑시다, 우리 그냥.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럽니다. 자, 여기에 이삭이 태어났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삭의 탄생의 특징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태어난 아이. 1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고 했고, 여기서 돌보셨다는 히브리어의 파카드라는 말인데 방문하셨어요. 그래,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시길 바라요. 방문도 축복의 방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정관선생 집에 그 고시 집안에 완전 그냥 다 예수 믿는 자로 뒤집어진 그런 방문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선포하고 믿음대로 행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8장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좀 요거 정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요 아브라함까지만 하고 저녁은 이삭에 대해서 할게요. 그래, 뭔가 좀 미련을 남거나 안 가고 집에서 안 가고 기다리지.
여러분 진짜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이게 그냥 제가 길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면, 그리고 자꾸 듣고 읽고 읽으면서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 뭐 이게 제가 녹음 내용이 그거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셨으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다시 젊어지도록 치유하시는 등 사라의 몸이 임신이 가능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뭔가 행하셨다 이라는 거죠. 방문하셨는데, 여러분 이 방문이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폭넓게 보거든요. 자, 우리 집에 방문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 사업장에 어떤 일을 방문해서 어떤 일을 할까?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어떤 일을 할까? 나에게 찾아와서 방문하셔서 어떤 일을 할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이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이루어진 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삭이 태어났다 큰 민족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 비하면 그냥 먼지만큼 이루어졌다고 모래알 하나만큼밖에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180도로 먼저 사람을 바꾸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받기 위해 내가 180도로 변하지 않으면 안 돼. 180도로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180도로 바꿔 놓고요. 하나님도요, 노아가 그 복을 봤을 때에,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도 180도로 바꾸어서 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내 주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 이야기해, 우리 먼저 변합시다 하세요. 나보고 하지 말고 옆에 분은 같이 내가 변합시다. 그래야 우리 집안이 살고 가정이 살고요, 우리 교회가 살고요, 우리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봅니다. 여기에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180도로 바꾼 사건인데, 하나님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고 엎드려 웃을 때도 있었고 심중에 웃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고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긴 사건이 바로 이 지금까지의 사건이에요.